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꿈나무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꿈나무입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저학년 친구들을 생각해서 더욱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나쁘게 변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했답니다.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신제사라고 해요.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갔대요.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다른 신에게 줬대요.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대요. 활활 타는 불 가운데로 자신의 아들, 딸을 바쳤어요. 이것이 이신 제사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죄가 가득했답니다. 착함, 선함이 없고 죄, 죽음, 살인이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라에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없고 죄 짓는 나쁜 사람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무너지겠죠?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무너졌어요. 멸망하게 됐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어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흔들렸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돼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어요. 이들은 엄청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시드기야였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드기야. 그는 애굽 나라를 의지했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한답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을 따르고 그에게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인 애굽 왕을 따라갔어요. 애굽은 도움이 되지 못했답니다. 시드기야,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똑똑하고 힘 좋은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갔어요. 바벨론 나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셈이었죠.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랬어요. 바벨론 나라는 영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도 곧 멸망했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들 또한 죄, 잘못이 가득 차서 망하게 되었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에 무너져요. 어떤 나라요?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 나라를 뜻한답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 지역에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강력한 나라였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페르시아는 이집트,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 또한 무너뜨렸답니다. 전사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했죠? 자, 그럼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페르시아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됐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예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에 살게 됐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 예루살렘 도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히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느헤미야는 밥도 먹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맨 밑에 줄을 보면 술관원이라는 말이 보여요. 술관원이란 직업은 대단히 높은 공무원이었어요. 예전엔 왕의 적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 음료수에 독을 탔답니다. 왕은 자신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술관원을 고용했어요. 술관원은 왕이 먹는 음료수를 먼저 먹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미상궁과 같은 말이에요.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의 기미상궁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왕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저의 나라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 도시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줬을까요? 네,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줬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페르시아, 이란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갔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했어요. 제일 먼저 성벽을 쌓았답니다. 성벽을 만드는데 52일이 걸렸어요. 느헤미야는 멋진 성벽을 만들게 됐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바라고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꿈나무의 기도도 들으신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은 이만큼 강한 분이랍니다. 그러므로 꿈나무 친구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착한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꿈나무가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나라를 위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꿈나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25가 두둥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 달달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공각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노란 박스에 있는 마음톡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번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친구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한번 2가지 정도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엄청 많은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 친구들 다 갖고 있죠. 그것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다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많이 쓴대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생각해보면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잘 돼 있고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죠, 친구들? 버스나 지하철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대중교통으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2가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하지만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해봅시다. 자, 성경 이야기. 그림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에요. 그는 자신의 나라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짧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여러 날을 금식하고 배가 고픈데도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간절히 본인이 간절히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나라 유다를 위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성벽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 꿈나무 친구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든든한 하나님 반석 위에 설 것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어떤 말인지 알겠죠?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는 봤으니까 다음 말씀톡으로 넘어가 봅시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유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자, 답은 아까 성경 이야기에 나와 있었죠?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들고 우리 국민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들어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삶으로 톡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뭘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그 일을. 뭘까요? 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도 혹시 친구들 6.25 전쟁이라고 알고 있나요? 6.25 전쟁.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나라 유다처럼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6.25 한국전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하나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남한 그리고 북한. 그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살고 있죠. 근데 옛날에 그 6.25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랑 헤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못 만나고 있는 어른들, 옛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영영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대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법으로도 안 되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진짜 맛있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병원도 못 가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지금 이건 큰 사건이고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넘겨서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말씀 따라, 미로 따라, 그리고 사다리 타고 콕, 이거 두 가지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먼저 말씀 따라 미로 따라를 한번 해볼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나라 유다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한번 미로를 친구들이 잘 따라가 볼게요. 선생님은 이 미로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번에도 선생님 할 때 미로가 나왔었는데 복잡해서 참 어려웠는데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해서 우리 빨간 펜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하는 곳이 어딜까요? 느헤미야가 잘 도착했죠? 성벽이 쌓여있는 유다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미로를 따라가면 너무 신기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기도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 한번 해봅시다. 사다리 타고 코 해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같이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 이거는 뭐 동생 아니면 언니, 오빠, 형, 누나랑 그리고 아니면 엄마, 아빠, 가족들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오늘 한번 이거 사다리를 친구들이 타는 거를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그 밑에 도착하는 번호를 한번 읽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간단하게 사다리만 친구들이 이제 타는 거를 하시고요. 밑에 한번 우리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2번 하나님,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번 하나님,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4번 하나님, 북한에 사는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5번 남한과 북한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어느 사다리를 타고 도착하면 이런 기도문이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가정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이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문처럼 도착한 그 번호의 기도문처럼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 이제 이렇게 활동까지 끝났고요. 선생님 오늘 이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우리 더욱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